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묵상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소서. 두 손 들고 합니다. 이 시간 반추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얽매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서도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좀 더 보듬어주고 좀 더 기쁨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좀 더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내게로 온다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잊고 한 해 동안 살은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헤아려 드리지 못했음을 또한 참회합니다. 주님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이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더욱 분명하게, 진솔하게, 바르게 분발하여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매우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해였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저도 그 시간에 어떻게 잠에서 깨었는데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적 고통이 너무 컸던 한 해였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용을 베풀라, 또 감사하라. 근데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관용을 베풀 수 있었겠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성도의 그 신앙 자세에 대해서 그 신앙 자세의 그 요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강조된 그 요건, 그게 바로 기쁨과 관용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관련된 요건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관용이 있었는가? 감사가 넘쳤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잠에 드셨겠죠. 이 시간에 늘 자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선화 집사를 만나면서 박선화 집사의 그 방언 기도의 그 주점이 뭐냐?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여러분들 카라가 뭔지 오늘 좀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카라는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그거는 뭐 유쾌함 그리고 은은한 행복함을 그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카라. 이런 방언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요런 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방언. 막 히브리어 하는 분도 있고 영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의 유형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이 의미로 그 유카리스티아라고 있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있는데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태도, 그걸 함축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2025년에 어떻게 보면은 관용을 놓치고 살았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관용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관용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게 여러분, 관용이란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 관용이 뭔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좀 적당함. 그냥 깐깐한 사람들 있잖아. 제가 어떤 때는 깐깐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그러움, 이런 걸 관용이라고 하는데, 그 온화한 것,
그리고 공정함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헐렁한 게 아니야. 공정함이 항상 이렇게 깃대가 세워져 있는 거야. 그걸 뜻하는 게 관용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표현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오셨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사람이야. 곧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거처 할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금방 올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오시는 줄 알았지. 근데 벌써 2000년 됐어. 아직도 안 오셔. 근데 분명히 때가 됐다라는 거야. 지금 징조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럼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함축해서 삼축 체제로 되어 있어 보니까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라 이거야. 세 가지 삼축 완벽한 거야.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그거라는 거야.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돼. 맨날 우울하고 방에 칵 문 닫아 놓고 생각나면 라면 끓여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은 햇볕을 쐬라 이거야. 햇살을.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 나서 사람이 썩어 죽어요. 장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82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85%야. 15%가 겨우 82세를 넘기는 거야. 82세 된 분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날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지. 지금 말이 조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서 거듭 말하고 있어요. 거듭.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그리고 감사하고 이 기쁨하고 감사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 관용이라는 게 있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참 놀랍죠. 금년 한 해 우리는 분명히 기쁨이 넘쳐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금년 한 해 이제 새로운 내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금년이 입에 제가 다뤘어요. 상당히 우리는 기쁨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기쁨을 잃고 있었다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는커녕 기쁨을 잃고 서로 아파했다라는 거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있어야만 기쁨이 유지돼. 주님 떠나서 바깥에서 헐렁하게 살면 그건 안 돼. 망가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해서 2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안에만 있으면은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만,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기쁨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밖에서 서로 다퉜어. 각자의 생각이 너무 컸어. 자, 우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애인 공방 쉼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누가 이 큰 일을 완성해 주셨나?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없는 살림에도 그걸 쪼개서 던져 넣을 수 있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기쁨과 또 이 감사의 그 사이 5절에 관용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게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베푸는 관용을 남들이 알고 이해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님이 금방 올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관용을 좀 베풀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관용을 베풀어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관용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미소라고 하는 우리 공익단체를 이제 메이드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막 밀어붙였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과 일일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논의하기도 하고 돈 없는데 돈들 좀 내. 이런 말을 제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손가락을 자르지.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용이 무너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뭐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당나귀 타고 달리면서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한 거야. 하려고 한 거야, 하려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상처도 많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모든 멤버들 뭐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면은 그 스크린 속에서 수수방관 거기에 또 내가 많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야. 기왕이면 좋은 말 한번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라도 해주면은 내가 더 기쁨이 좀 이렇게 나오고 더 관용적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 그 원문입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해 있는 이 관용이라는 거는요, 에이케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의 그 번역이 제가 이걸 찾아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렵냐?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인내라고 그러네, 인내.
오래 참고 견디는 게 관용이라는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거, 아주 부드러운 거라, 이렇게 솜털같이. 그리고 겸손, 그리고 양보. 그게 관용이래. 양보해야 된대. 그리고 온화해야 된대. 온화함. 그런 게 내게 없었다라는 거야. 막 온유한 거.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동정심, 아량을 베푸는 아량, 그리고 관대함, 용서, 이런 게 관용이래요. 이게 너무나 범위가 넓잖아. 이 헬라 관용이. 성경적인 관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이 내용, 이 관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에는, 금년에는 우리가 이 관용을 우리가 내팽개쳤던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내년은 이걸 잡아야 하잖아. 관용을 우리가 관용해야겠죠. 내년에는.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야 된다. 말수를. 너무 심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 뭐 그냥 황당한 소리. 그거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게 관용이야. 그게 관용. 응?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관용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자, 저부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과정에서 이 에이케스, 이 관용을 베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관용과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이제 경고음이 이미 울린 지가 오래됐어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몇 분 후에는 붉은 말의 해래. 요한계시록 6장이죠. 정권사님,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 붉은 말이 뭐죠? 전쟁과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게 붉은 말이 하는 거거든. 그 붉은 말의 해야. 이제 조금 있으면. 그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아. 느닷없이. 그렇잖아. 저 위에 있는 놈들. 이게 뭐 위에 사람들 또 뭐 비판하면 또 감옥에 가는 또 법이 생겼다고 합디다. 뭐 한번 가보지요. 뭐. 그런데 우리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의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맨스임을 하는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인데, 2026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 더 어려운 역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엄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폭풍 구름 몰려온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걸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사탄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거든. 취해라.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를 쟁취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분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저 흐리멍텅 수방관자,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투 앞에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까 그 상가집을 갔다 오면서 우리 박 선생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웃에게 기쁨 주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려고 할 때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기뻐하고 이웃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관용을 베푸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전진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주님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얻는 것들, 그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평강을 얻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다 썩어질 것이더라. 샬롬? 샬롬이 뭐죠? 히브리어야.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인사방법이야. 평안하신겨? 그리워 안 그리워?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뭐라고 그러죠? 신약 시대에 에이레네,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6년 한 해 샬롬 에이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색한 그런 사랑이 아닌 오직 온유와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2026년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합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가는 세상 미소의 임직원 및 회원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